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는 실족하게 하는 자의 이야기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단락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해해야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뚝 떨어진 하나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자꾸 연결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놨는데 저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다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자의 기록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단락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적어도 문단 한 문단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문단도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꽤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가족에 투철한 사람, 그리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거지를 그래도 내쫓지 않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부자가 천국 갔어요? 어휴, 큰일 날 뻔.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 거지가 그냥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있고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 거지는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5절을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4절까지가 본문인데 5절에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한 실족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큰 카테고리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부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누리고 즐기는 것 때문에 재물이 주인되어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밀어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자기의 안일함과 쾌락과 재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버린 사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고난을 당하고 육신이 질병이 들었지만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은 어디에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인간의 눈에는 거지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연장선 속에서 부자가 천국을 못 갔고 지옥을 갔는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좀 더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한테 믿음이 있기는 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주님이 말하는 그대로 못 살고 이 믿음 가지고는 거지 나사로처럼 어디에 못 갈 것 같다고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니 믿음을 더해 주셔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겉면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거 너무 벅찹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주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기가 힘들지만 살아내고는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달라고요? 믿음을 있기는 한데 더 해달라고 플러스 알파로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믿음으로는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뒤떨어진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 내 믿음으로는 그를 붙들고 살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성숙한 믿음. 남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내 믿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더 주셔야 된다.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지해서, 욕심이 많아서, 모르고도 남을 넘어뜨리고요, 내 욕심을 붙들고 살다 보니 욕심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고요,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 때문에 남이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여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다 어떤 때는 반면교사, 어떤 때는 다 정면교사, 어떤 때는 디딤돌, 어떤 때는 걸림돌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뒷말이 좋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아이고, 앞에 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뒤에 말은 또 뭐가 돼요?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2절에 가면 더 심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고, 아까는 인간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놓고는 1절 하반절에서 화가 있을 거라 그래 놓고는 그 정도까지도 그냥 벌 좀 받으면 되지 그랬는데 2절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뭐하리라?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문자주의 그대로 해석하여 남을 실족시키게 하면 우리는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그거 때문에 못 떠오르잖아요. 나쁜 놈들이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막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시멘트 공구리 차고 바다에 떨어뜨리고요, 돌 매달아가지고 사람 바다에 수장시키잖아요. 그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고, 저 얘기에 의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기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어요. 그럼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앞에 이야기를 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한 사람은 누구고요? 부자고. 작은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운 거야. 앞에 이야기를 굳이 끌어다 붙이면. 그럼 저 작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저 작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누가 나오느냐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러므로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앞뒤로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해석의 여지가 쉽지는 않지만 앞에 이야기를 끌어다 붙인다면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나사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자를 실족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 근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다 봤는데 부자가 뭐 이 나사로를 실족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해코지를 한 것도 없어요. 그죠? 굳이 해코지를 안 했다니까요. 자기 집 앞에서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뭐 하게 했어요? 먹게 해줬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실족을 했어요. 나사로는 실족했다. 실족했다는 말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디로 갔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실족의 이야기 있고,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그 사람 영혼 구원을 못 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 분명히 부자가 나사로를 실족시킨 게 없는 것 같은데 2절을 보면 실족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실족한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고 어디를 가야 돼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를 좀 옷도 입혀주고 좀 잘 먹게 잘 살아주고, 어쩌면 나사로가 그거 기대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나사로가 막 마음이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나사로가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가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하면 그 이꼴 이 부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이 부자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으로 갔어요. 두 번째 할 얘기를 제가 지금 미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실족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실족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잃어버렸으니 내 믿음 쌤쌤으로 해주세요. 내 믿음 복원해 주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피해자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지금 막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도 없고,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러니 모든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으니 나는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천국에 그냥 따주세요. 그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실족하지 한 사람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실족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뒤에 실족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쉽게 그게 안 되겠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드러나 있는 이야기처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연자맷돌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사람, 남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이건 1차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너를 실족하게 하더라도 너 실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실족하면 안 된다. 도리어 근면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나보고 실족하게 한다고, 나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디 갈 거라고요? 지옥 갈 거다.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서 미안합니다. 진짜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롱해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면 사실 나한테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게 하는 사람도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실족함을 받고 넘어져서 자빠진 사람도 뭐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뭐하리라? 나으리라 할 때 저 연자 맷돌을 누구 목에 걸어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할까요? 실족게 하는 사람일까요? 실족한 작은 자일까요? 한글과 헬라어의 주어가 다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저거 실족게 한 사람 목에 매달아가고 뭐 하라고요? 던지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헬라어에 의하면 네가 그 사람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연자맷돌 목에 메고 어디에 들어간 게 된다고요? 바다에 던져져서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본문에는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 성경 번역하는 성경학자들의 문제고, 그러면 저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저 이야기는 단식이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군가를 하나 실족했다고 한다면 그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땅을 치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게 명시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땅을 치면서 내가 사람을 실족하게 했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내가 죽는 게 나았는데, 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는 심판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다고 하면 적어도 땅을 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땅을 치고 안타까워해라. 저 사람 생명 귀한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영혼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네, 믿음 떨어지게 만들었네,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하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고 싶다는 얘기라고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 남 실족시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남 실족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실족시키면 너 적어도 책임감을 느껴라. 그 사람 내가 죽였구나. 차라리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네가 진짜 사람이다. 네가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 서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호불호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60-70%만 저를 좋아하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30%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웃는 사람은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100점짜리는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없었다니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킬 수 있다니까요. 실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을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했다고 한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 힘드네. 에이 힘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힘드네.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가 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마음, 그게 이제 나중에는 회개가 될 건데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하지만 심지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도 하나님 이름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그거 먹으면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까 봐 내가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할 수 있는데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갖고 뭘 좀 자랑했더니 남이 그 자랑 듣다가 뭐 해버렸어요? 실족해버렸어요. 물론 전적인 내 책임은 아닌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 이게 두 번째 할 얘기예요.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했다 그러면 한 번쯤 아이고 내가 자랑을 좀 뭐 했어야 되는데 덜 했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좋겠지만 덜 해야 되는데 자랑 실컷 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랑을 많이 했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네. 진심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성숙한 믿음이다. 이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인간은 실족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지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근면하는 믿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부자가 나사로가 그냥 부스러기 먹는 정도로 허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인간은 그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더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옷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집 안쪽 뜰에 뭐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계집 정도라도 하나 집 하나만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뭐 해달라 그래요? 더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목사에게 협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들이 들어보니까요 그 감사한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못하니까요 섭섭해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꿀밤을 준 적이 한 사람한테 있는데 꿀밤을 주면서 너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 빈자리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었다는 걸 너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느냐. 너 섭섭해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데 열심히 해오다가 못하는 건데 너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동안 너 감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받았는데 끊어버리면 힘들어요. 제가 선교지에 뭘 보내다가 몇 사람 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열심히 안 하고 선교사가 선교사 역할 안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한두 번 건면하고 경고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사람에게는 선교비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면서 이영기 목사가 갑자기 뭐 했다고요? 선교비를 끊었대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데,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선교비를 끊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저걸 비행기 타고 가고 저걸 가서 한 대 두드리 팰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 끊었다. 잘 끊었다. 준 것에 대하여 뭐가 없더라? 감사함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뉘앙스와 같은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지는요 더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이 집 문간 앞에 던져 놓았는데 부잣집에 있으면 살 거라고 다 죽어가는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좋은 친구 뭘 보내줬어요? 개를 보내줘갖고 개가 간호사가 돼갖고 내 헌대를 뭐 해줘요? 핥아가고 고름을 다 빼줬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개가 간호사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낫고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 가운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나중에 부자보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으면 그 말은 그 이후에도 뭐 병이 또 도졌거나 뭔가 힘들어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 같지 않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 입장에서 그때 그 부자가 나한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소설을 쓰면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남이 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막 섭섭해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거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3절에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는 스스로 말하고요?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저 죄를 실족시키거든.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막 뒤흔들거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삐지는 것, 왼수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러면 난 뭐한 사람이 된다고요? 실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목사님도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인간 혼내줄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이 더 잘 돼. 이러면 이제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갖고 교회 나오는 것도 뜸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신앙을 뭐 하게 되느냐면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신앙의 저버림과 자신의 이 이야기 속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인간. 두 번째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3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런 일을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남이 나를 실족시킨다고 그 실족에 내가 넘어지는 것 조심해라. 사실은 실족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없어서 넘어졌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다. 순수하게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막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했는데 내 편 안 들어주는 어떤 인간이 이래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으면 그 인간이 누구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누구 편 들어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 들어줘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너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믿음으로 남이 나를 찌르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실족시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라. 만약에 이기기가 힘들면 내 형제가 너를 실족시키거든 뭐 하라고요? 경고해라. 너 나 실족시키고 있어. 너 나 시험 들게 만들고서 너 때문에 내가 뭐해? 힘들어. 아이 메시지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네가 뭐뭘 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너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라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이 듣고 용케도 뭘 해요?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해도 내가 막 실컷 얘기했는데 회개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자기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이 용서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대. 예? 그래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나한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 입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저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 센 인간인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내 성에는 안 차는데 하나님을 믿고 뭐 하자? 받아주고 인정하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아는 줬는데 나 성에 안 찹니다. 하나님, 내 성을 좀 채워주시고 나한테 만족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가 회개했는데도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고할 때 저 경고를 어떻게 경고하느냐 하면 여러분 죽자 살자고 경고해요. 저 인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경고해요. 그게 아니라 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실컷 자기 감정을 탁 쏟아갖고 옛날 이야기까지 다 보태가지고 뭐 경고했어요.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옛날 이야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뭐예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나는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 경험해봤어요?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감사한 사람인데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나한테 지금 사실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킬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공격하는 겉면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겉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상대방이 내 겉면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무슨 마음으로 겉면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했는데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채로 겉면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이상하면 그때부터 그 인간하고 나하고는 뭐라고요? 끝이다. 너는 이제 내 시선, 내 마음 바뀌다. 그 인간을 위하여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겉면하기 힘들면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정말로 저거 고치면 저거 바르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이미 믿음으로 무슨 화살을 쏘든지 간에 나는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격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근면했는데 그가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하더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실족시키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은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를 권면하고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얘기가 오늘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어떤 믿음에 대한 더해져야 될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용서하는 믿음.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겉면과 회개, 용서가 조화를 이룬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 겉면했는데 안 받아줘도 여러분 늘 그를 위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서 겉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감사하고 용서했는데 이 인간이 자꾸 같은 죄에 넘어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용서해라는 말인데, 여러분 실제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런 인간 만나면 여러분 저 인간하고 같이 살래요? 아니면 연을 끊어버릴래요? 연을 끊어버리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잘못하고 와갖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 짓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그러겠대요, 안 그러겠대요? 그런데 그 짓을 하루에 몇 번 반복했다고요? 7번 반복했어요. 열통이 터져요, 그죠? 막 뚜껑이 열리고 야마가 막 야마 뚜껑이 열릴 거예요, 그냥 18, 19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용서하는 나도 쉽지 않지만 어떤 인간이 감수성이 충만해갖고 지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7번이나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뭘까요? 그 인간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다? 용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 건면하고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면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건면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했는데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메나 저메나 기다리고 또 호의를 베풀고 또 이랬어요. 그걸 내가 몇 번 했느냐 하면 7번 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가 회개하고 나한테 돌이켰다는 얘기를 다르게 바꾸면, 내가 그에게 7번이나 호의를 베풀며 기회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말은 돌아올 때까지 평가를 멈추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기를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면 뭐 해줘라? 그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번 죄짓고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의를 7번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우리는 반응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열통이 터져가고 판을 깨트리고 요시 이 인간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우리가 뭐 하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는데 내가 막 실족 안 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족하지도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경고하고 건면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한두 번 하다가 인간은 3번 정도 하다가 나는 열통이 터져갖고 저 인간하고 절대 안 본다. 저 인간은 이제 내 시야에 없다, 내 마음에 없다,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한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남 실족시키는 일 가능하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막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막 시험 들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나는 더 큰 믿음 가지고 나를 실족시키고 엄한 짓을 하는 그 인간 미워하기보다는 그 인간을 위하여 건면하고 그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안 돌아오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거 설교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설교해놓고도 내가 이거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힘에다가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힘, 하느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제발 우리 능력, 내 믿음,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마다 때마다 실족하려고 할 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남을 실족시켰을 때 믿음 더해 주셔서 다음에는 실족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인간을 위하여 호의를 베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서 예이씨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믿음 더해 주셔서 한 번 더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진짜 믿음 있는 삶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실족시키지 않는 성숙한 믿음, 실족하지 않고 건면하는 믿음, 사랑과 인내로 용서하는 믿음,